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너무 아름답고 영감이 되는 것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며, 또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운데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운데서 위대한 분이 말씀을 주시니 그 말씀이 귀하고 영감이 있습니다. 예, 요즘 본문을 하나님 안에서 찾고 또 본문을 연구하고 말씀 제목을 찾으면서 말씀 그대로가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이달에 나눴은 말씀처럼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을 넘치게 하여 주시는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큰 표제가 된다, 그런 느낌이 있었고, 많은 때 그런 것 같습니다.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참 도전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큰 소망이 되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유다서는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의 형제 유다, 이렇게 적고 있죠. 그래서 야고보의 형제 유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에 있어서 아버지 사명을 감당한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는 가정에서 자라면서 형제로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유다는 야고보의 형제고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언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었을까? 그것을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야고보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대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당연히 자기 형님 부활하셨으니까 받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그의 그 가정의 믿음과 삶이 완전히 바뀐 것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 지키심을 받았다, 보호하심을 받았다, 누구를? 성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일로 그가 예수를 메시아로 알게 되었고, 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관한 모든 일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이렇게 되고, 그리고 그가 성도들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지키심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잊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라는 신분으로 그가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야고보서도 읽어보면 말이 되게 직선적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한 입으로 좋은 말도 하고 형제를 죽이는 말도 한다. 아주 직설적이에요. 너무너무 직설적. 그런데 이 유다서도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권위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 바울 같은 성령 안에서 부름받은 사도의 권위도 있지만 예수님의 집 안에서 예수님과 형제로 자라면서 그 받았던 많은 영향, 그리고 알고 있는 예수님과의 그 가족 관계 속에서의 만남, 이것이 아마 초대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의 사도로서, 제자로서, 말씀의 전파자로서 큰 자부심, 자존감을 가져왔을 것이고, 그래서 그가 아주 직설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은혜가 됩니다. 한 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편지지만 이 속에서 어쩌면 유다는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이 20절과 21절 어떤 성도가 될지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말할 것도 없고 타협할 것도 없이, 사랑하는 자들아, 성도들아, 우리 하나님의 지키심, 보호하심을 입은 자들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 옛날 개정 성경 이전 개역 성경에서는 자신을 건축하며 이렇게 번역했었어요. 이 세운다는 단어가 집을 건축하듯이 세운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건축이라고 자꾸 쓰지 않는 이유는 자꾸 집 짓는 것처럼 뭘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말 그대로 세운다는 단어고,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곳곳에서 무엇을 세우고 든든히 하고 말씀 위에 뭘 놓고 할 때 늘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는 믿음 위에 서게 되는데, 믿음 위에 서기 위해서 자신을 믿음 위에 세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누구나 다 기반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돈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세우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최근 통계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도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영생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여기 사는 게 전부기 때문에 사람이 유용하고 필요한 돈이 정말 전부죠. 돈 얘기만 한다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요즘에 당신이 이렇게 잘 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한 것이 돈이라고 그래서 사실은 돈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의 사조지요. 돈이 필요하고 그 위에 있으면 내가 안전하다. 자꾸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돈의 편리성에 대해서. 하다못해 부부싸움이 가난한 집에서 더 많다. 이런 통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통계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리고 뭐 가족에 대한 만족도도 부잣집에 더 많다. 누가 만든 통계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걸 이제 양적인 조사를 하는데 심층적 조사를 하면 사실은 또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그냥 딱 놓고서 마음에 떠오르는 것만 다 갖다 툭툭 붙여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세우니까 젊은이들도 자신의 삶을 돈 위에 세워야 된다는.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무엇 위에 나를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몸이 좀 아프면 건강 위에 세우고 싶은 생각이 많아져요. 몸이 아파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또 이런저런 비천한 일을 겪으면 지위 위에 나를 세우고 싶어지는 일도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타협할 바 없이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그런데 그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이게 거룩한 믿음이란 말도 부담스러운데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랍니다. 끝없이 가장 최고로 거룩한 믿음. 근데 그것을 너희의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지극히 거룩한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입니다. 이게 당시 구약의 거룩이라는 개념으로 말하는 거룩이 아니라 신령하고 영적인, 우리의 본질적인 영혼이니까 그러한 가장 지극한 면에서 아주 거룩한 영적인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가만히 들어온 사람, 이 사람들은 잘못된 믿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3절 중간에 보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 느낌이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단번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 구원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단번에 구원을 얻습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렇게 편지로 권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럼 싸울 대상은 누군가? 4절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흔히 얘기하는 유다서에 있는 이단이라고 말하는데,
여러 가지 뒤에 기술된 것을 보니까 그들은 10절 한번 보시겠어요?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제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가 있어서 영적인 세계는 구원받고 육적인 세계는 이미 타락해서 버림받은 것이.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막 방탕하고 험하고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더럽고 추하고 버림받는 거니까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으면 돼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 이단은 아주 방종한 그런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10절 하반절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런 생활이라고 하고 15절 보시겠어요? 15절 무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 그리고 이런 것들로 그들,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행위와 경건하지 않은 말로, 육신에 속한 것은 버림받을 거니까 그건 그렇게 귀한 게 아닌데 뭘 그것 갖고 그래라고 얘기한 불경건한 행동과 말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그래서 이 유다서에는 이단의 그릇된 믿음과 구별된 믿음으로 성도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너희에게 있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우리가 다시 정리해 보면 이단이 가지고 있는 것과 구별된 믿음. 이단은 영지주의 이단으로 육신의 삶은 그냥 버림받을 거니까 막 살아도 된다는 방임으로 흘렀던 그런 이단이었고, 그럼 이 이단이요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막 퍼져나갔었어요. 교회들 사이에. 여러분 지금처럼 아마 이 유다서가 거의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 직전으로 거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전해진 성경으로 그렇게 알려지는데, 이러한 신약 성경 자체가 확립이 돼서 교회에 딱 있지 않으니까 다양한 가르침이 다 내가 복음인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 게 그냥 다 맞게 되는 거죠. 자기가 말하는 게. 그래서 거기서 오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을 파고 들어가는 이 이단들은 어떻게 들으면 일면 맞는 것 같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사는 건 막 해도 된다. 이것과 비슷한 것이 오늘날 구원파 이단이죠. 구원파의 다락방 이단.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육신으로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라 죄라고 인정하지 않고 막 죄를 지어요. 그래서 제 눈으로도 많이 보고 옆에서도 들었는데 참 험하게 삽니다. 예. 그러면서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우리가 신약 성경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래서 막 행동해도 되는 것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린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당시 초대교회는 그렇게 말할 근거가 별로 없는 거예요. 성경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도들과 전도자들의 그러한 사역이 아주 중요했을 때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는 우리에게 그런 이단들의 가르침과 우리가 믿는 믿음을 구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되겠죠. 하나는 우리가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절대화하는 아주 단순한 오류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래요?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래죠. 쉽게 얘기해서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지식적 반출을 갖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교회도 보면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혼란하게 하고, 그 중에서 제일 흔한 게 뭐냐면 리더십에 대해서 인정하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순장이 뭔가를 이야기하는데 순장이 그거 틀렸다고, 그런 거 아니라고 막 반대로 이야기하고, 물론 순장이 틀릴 수 있죠.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렇게 막 하는 것은 내 생각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이죠. 어떻게 순모임 벌써 2번, 3번 이렇게 하는데 순장한테 좀 대들었습니까? 예, 그러면 안 돼요. 예. 왜 그러냐면 내 생각이 너무 세면 그래요. 내 생각이 너무 세면.
그게 바로 단편적인 그런 이해라는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저는 교회 안에서 참 우리 성도들이 훌륭하고 특히 권사님 장로님들 너무 참 훌륭하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다는 아닌데 아주 드물게 한두 분씩 너무 치우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은 막 예배 막 절대적으로 해가지고 그냥 예배 시간 오는 걸 대단하게 생각하고 대단한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막 너무너무 잘 드리는데 그걸 절대화하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막 화가 자꾸 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왜 반바지 입고 오나 뭐 이런 거죠. 예. 예배 시간에 왜 자꾸 늦나 이런 거. 그 예배 시간에 늦으면 불쌍한 거죠. 얼마나 창피하겠어 늦게 오면서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너무 절대하다 보니까 과연 그것이 어떤가?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다 예배를 드리다가 불화한 게 생각하면 그 스탑하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오라고 하시는데 그랬더니 그럼 예배는 형제와의 화해보다 덜 중요하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책 한 권만 읽고 다양한 측면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육이 그렇게 중요해서 그냥 교육부서에 모든 예산 다 집어넣어야 된다 그러고 어른들이 자꾸 돈 갖다 쓰지 말고 교육부서에 돈을 줘야 된다. 다 맞는 얘기인데 교육부서의 교육이 돈이 없어서 그러냐 말이지. 사실은 돈을 막 넣는다고 이렇게 돈 많이 넣으니까 애가 다 서울대학 가든가요? 집에서 키울 때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 아이가 바로 경험을 하고 아이들도 헌신을 해야 되고 최초에 제가 아이들에게 헌신을 가르쳤던 게 26살 된 거로 기억하는데 유년부서에 애들이 뛰어놀다가 마룻바닥인데 마룻바닥 쪽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부서에서 이거 고쳐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부서 전도도 하고 제 친구인데 얘기하고 야 기왕이면 그걸로 애들 신앙 좀 가르쳐봐라. 어떻게 그 고치는데 20만 원 든대. 20만 원 니들이 헌금 좀 해보지. 그래서 애가 주는데 그리고서 1, 2학년 애들하고 교사들하고 헌금을 했어요. 우리 건물 질 때 이게 얼마나 돈 많이 든 건지 아냐. 근데 이거 조금 고쳤는데 어른들에게 고쳐달라 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의 성전 아니냐. 우리가 고쳐보자 하고 아이들하고 돈을 걷어서 그걸 고쳤어요. 정말 돈 고치고도 2만 몇천 원 남아서 그 고친 날 봉헌식을 했대. 떡볶이 파티로. 애들 입장에선 봉헌이잖아요. 그때 그 1, 2학년 애들 믿음이 얼마나 자라는지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그 아이들에게 200만 원을 준들 그렇게 믿음이 자라겠어요? 참 다양한 측면이 있거든요. 믿음이란 어떤 분은 봉사가 너무 중요하고 어떤 분은 선교가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교회는 좋긴 좋아. 선교가 중요한 분이 있고 봉사가 중요한 분이 있고 교육이 중요한 분이 있고 예배가 중요한 분이 있으니까 섞어 놓으면은 다 잘하는 교회가 되겠지요. 문제는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도 나처럼 되라고 얘기해서 당신도 선교해야지. 선교가 중요한데 왜 그러냐? 아니다. 봉사가 중요한데 왜 그러냐? 예배가 중요한데 말씀이 중요한데 다른 사람도 그렇게 바꾸려고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단편화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지극히 거룩하고 아름다운 건지 까먹으니까 이 믿음을 희화, 아주 우습게 만들고 이 믿음을 치우치게 만들어서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참 아름답지 못하게 어떻게 하면 참 죄송하지만 천박하게 교회 안에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를 세우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 위에 내가 서야지. 내가 생각하는 의지와 어떤 생각, 단편적인 강조 위에 나를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 잘 보세요. 내가 어디 서 있는지. 저를 보지 말고 각자 보세요. 그리고 저도 제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를 자꾸 봐요. 혹시 내가 세속적인 욕망 위에 서 있지 않은가? 이기심과 명예심 위에 서 있지 않은가? 나를 위하는 마음 위에 서 있지 않은가? 앉아서 눈을 감고 하나님 지금 저는 어디에 있지요? 이렇게 묻습니다.
알려달라고 묻는 게 아니라 스스로 제가 생각을 해보려고. 요즘 내가 어디 푹 빠져 있어요. 그랬더니 게임이라고 아이가 그랬어요. 너는 지극히 세속적인 게임 위에 너를 세우면 안 되겠지. 나를 어디 세우는가? 두 번째로 이것이 이단에 대해서 구별된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당연히 이단의 생각과 또 하나 더 갈 것은 세속주의의 생각 위에 나를 세우면 안 돼요. 통계가 그랬듯이 우리 사랑하는 젊은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마음이 젊으신 우리 어르신 여러분, 여러분도 마음이 젊으니까 여전히도 돈 위에 내가 서 있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끔은 잘 지내시다가 이렇게 은퇴할 때쯤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셔가지고 돈이 다 없어지는 그런 가정도 있고 그래요. 뭐 저희 집도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문제가 커진 거죠. 은퇴할 때는 이제 훨씬 더 젊어 그랬지만 그때 그렇게 된 게 되게 후회되고 본전 생각이 많이 난다 그러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것도 다 보내고 지금 내가 할 일을 하나님과 가족과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앞에서 그냥 겸손하게 다시 시작하는 것이 사실은 삶을 회복하는 제일 빠른 길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때 저는 이 말씀이 크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듯 돈 위에 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시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고 소중한 사람인 줄 알게 돼서 두 번째 명령이 나오죠. 성령으로 기도하며.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 돈 위에 서 있는 사람은 돈으로 기도하게 돼 있어. 돈으로 해서 건강을 위해 세운 사람은 이 건강이 못된 게 제일 문제니까. 근데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 위에 내가 있으니까 이게 성령 안에서라는 단어거든요. 내 모든 기도가 믿음에 있다 보니까 성령 안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게 하시는 것을 설교자로서 씨름하면서 평생을 살아오는데 우리 교회 오기 얼마 전쯤이었어요. 그때도 꽤 설교 많이 하고 집회도 많이 하고 할 텐데 어느 한계감이 오는 거예요. 더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럴 때는 하나님이 늘 저를 성숙시키실 때더라고요. 되게 보따리 싸서 기도원 들어가거나 예배당에 가서 몇 날이고 몇 날이고 기도하고 그래야 됩니다. 시간 나는 대로 가서 기도하죠. 근데 그때 우리 교회 오기 전에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어느 부분을 더 해야 되나요? 씨름하는데 그때 성령께서 제게 크게 깨닫게 하신 게 이거였어요. 너는 네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전하느냐. 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두 개를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이냐.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과 하나님이 전할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이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한 3일 정도 기도하고 깨달은 게 그거였습니다. 아,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지금 우리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주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들어야 될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고 내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들어야 될 말씀은 무엇인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에게는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그리고 그 일은 저를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걸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제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제가 우리 가족을 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우리 공동체를 해서 지금 제가 이 새벽에 이 수요일에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위에 있으면 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그건 안 돼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건 안 돼요. 그건 놓을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믿음 위에 서 있으면 이걸 놔도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사람이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내가 있으니까
설사 그 일이 돈이나 명예나 인기나 나의 기회일지라도 내 건강이나 그런 것조차도 나를 흔들 수 없어요. 나는 믿음 위에 서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위에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있고요, 밑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절 하반절에서 성도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키심을 받은 자라고 그랬죠. 지키심을 받은 자. 이 지키심을 받은 자인데 21절에 보니까 자신을 지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럼 하나님 지키시니까 나는 막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나도 막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정말 여러 달 만에 가족들 다 모여서 어머님 면회를 시골까지 다녀왔죠. 내려가는 길은 추석이니까 금방 갔어요. 별로 안 막히고. 올라오는 길은 끝내주게 막히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빠른 길을 가겠다고 티맵을 켜서 제일 빠른 길을 찾아가다가 농로에 갇혔어요. 이런 개는, 그 티맵 개는 정말 논밭 한가운데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말 수백 대의 차가 줄 서서 300m를 40분 동안 갔어요. 그래도 저는 얘가 잘못했다. 빠져나갈 길이 없으니까 300m 가서 좌회전하라는데 난리도 아니야. 거기서 다시 유턴해서 길을 다시 찾아와서 이렇게 무사히 왔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서 거기 아직도 서 있는 분들에게 소리치고 싶은 거예요. 그곳을 향해 여전히 가는 더 많은 차들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안 돼요. 걔가 속이는 거예요. 아니, 걔가 잘못한 거예요. 막 너무 소리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전도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그러고 싶은 거예요. 뭐 어떻게 길이 있나 근데.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래도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해서 막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살피고 따지고 합리적으로 300m 가는데 40분 걸렸으면 이 길은 틀린 길이죠. 그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그 시골 면단위에서 추석 달맞이 기념 공연을 하더라고요. 하면서 그 시장터 옆으로 가는데 난리도 아니었어요. 난리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보고 잘 해보려고 하는 길이 때때로 그렇게 난리도 아닌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무리해서 사고도 나고 몸도 다치고 감정적으로 상하고 그럴 수 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빨리 거기서 나와서 우리 성령 안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기도하면서 공동체와 같이 얘기해서 바른 길을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꼭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오만 가지 좋은 일로 막 유혹을 하고 현혹을 해요. 이렇게 해도 된다고. 그렇게 해도 된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해도 된다니까.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무엇을? 그리스도의 긍휼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시고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제가 혹시나 실수해서 딱지를 끊었다고 교통경찰한테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들 그걸 들어주겠습니까? 여러분이 지혜롭게 살다가 잘못해서 사기꾼한테 걸려서 돈을 뜯겼는데 나를 좀 불쌍히 여겨 봐달라고 한들 그 사기꾼이 봐주겠습니까? 소송에 걸려서 지게 됐는데 상대방에게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한다고 그가 봐주겠습니까? 학교 선생님에게 나를 좀 불쌍히 여겨서 F를 면하게 해달라고 한들 그가 해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입니다. 이걸 기다린다는 이 단어는요, 그냥 멍하게 기다린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기대한다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요. 적극적으로. 제가 추석 연휴 이틀간 영상 새벽 기도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가 2번 말씀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의 세 번째 주제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같이 따라해 볼까요? 믿음 위에 나를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키고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을 기대하십니까? 우리 함께 눈을 감을까요? 우리 한번 묵상합시다. 정말 우리가 믿음 위에 나를 세우려고 애쓰는가?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어리석은 것도 아니에요. 바보 같은 것도 아니에요. 실패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니까 이게 얼마나 좋고 단단한 것인지를 믿고 그 위에 나를 세웁시다. 혹시 돈이나 건강이나 기회나 어떤 공평함 뭐 이런 것에 나를 세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건 내가 쓰기 위해 필요한 거지 내가 그 위에 있으면 안전한 게 아니에요. 믿음 위에 예수님께서 단번에 주신 그 믿음입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지금 기도할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기쁨을 여러분 꼭 배우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신을 지킵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지킬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기대합시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 저와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네 가지 주제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럴 듯해 보이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적 욕망도 버리고 주님 믿는 믿음 안에 저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살리지 못할 것에 나를 두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생하도록 주시는 우리 하나님 주신 우리 예수님 주신 단번에 주신 그 거룩한 믿음 위에 저를 세우고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제게 필요한 거,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우리 선교지에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주의 뜻을 묻고들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자신을 잘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자신을 잘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으니 사랑을 믿으며 신뢰하며 그 안에서 제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긍휼이 있어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긍휼을 여기시니 저와 함께 하시니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봐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임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이 지극히 거룩하여 완전함을 알고 그 위에 제 자신을 세워 영원히 흔들리지 않은 세상의 경기와 풍조와 상황에 흔들리지 않으며 세상의 평화가 내 전부가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믿음과 하나님 위에 있음이 전부가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에 흔들리지 않고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내며, 기도하여 우리 가족을 지켜내며,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고 노인들을 지켜내며,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족과 공동체, 하나님 나라와 선교지를 지켜내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감사합니다. 기대합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제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명하신 기도를 함께 고백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